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다는 책을 쓰며 소망의 전도사 또 희망의 전도사로 불리는 창원대 의대 교수인 이점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인 프라이너 콘스바토리움 성악가와 오페라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빈 국립대학 음악학과와 음악교육학과를 수료한 후 장미의 기사, 피가로의 결혼, 취녀 등의 주인공을 맡아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졸업한 창원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요, 화려한 핑크빛이 아니었습니다. 17 꽃과 같은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지요. 솔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시 한일 합성회라는 현장에서 낮에는 일을, 야간에는 돈 벌 수 있도록 해주어 그것에서 실을 뽑는 요금으로 취직을 했지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들 속에서 하루 8시간씩 공장의 일,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한 순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 소망이 있었는데요. 피아노와 노래하는 일이었습니다. 8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야간에 4시간의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4만 원이라는 턱없이 모자란 월급을 받았지만 그중 15,000원만큼은 피아노를 배우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1살 적지 않은 나이에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독일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지금은요, 유명한 성악 가수로, 음악 선생님으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요. 교수님, 그때 소녀 가장의 삶을 사는 그때의 그 기억을 고백하고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음껏 소리내어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았고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나의 그 젊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했고 지금의 모습 갖게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세상을 견디는 능력,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 세 가지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성도는 선한 삶,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라. 변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라. 이김에 대한 요구를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세상을 향하여 견뎌라. 참고 견디는 삶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이며 세상을 견디는 능력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장래, 미래의 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과 소원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이상의 약속입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진 것을 깊게 신뢰하는 바람의 성취가 소망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소망은 지금 현재라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선하고 좋은 영향력 있는 삶과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현재의 최선화. 이것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좋아져야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그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한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본문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죠. 여기에는요, 소망에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듣기 힘든 이야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지지 않는 소망, 비전, 꿈,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을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아,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꿈이 생겼고 내 안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 주님의 연단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을 알리는 소망.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요셉이 5절에서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다음에 만난 상황과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대하여 서로 이르되 꿈을 꾸는 자가 꾸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이 요셉에게 생겼죠. 그 다음 그가 바로 만난 상황과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죠. 19절에 있는데 뭐가 다가옵니까? 죽음이 다가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소망이 그 안에 생겼는데 그 다음 바로 만난 상황과 상황은, 바로 만난 일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18절의 중간에 그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오해하고 죽이기를 서로 이야기하며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죽음의 위협이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21절, 22절에서 큰형 르우벤의 만류와 26절 이하의 네 번째 형 유다의 지략으로 목숨은 던졌으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장에 팔려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 최고로 큰 나라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지뢰 하이 중으로 팔렸지요. 한순간에 우리 19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말하기를 채석옷을 벗기라. 한순간에 채석옷, 비단 옷을 입던 신분에서 누더기를 걸치는 그대로 자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동일한 먹을거리와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삶에 노출된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요. 분명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들이지만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동일하고요. 10년이 넘도록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홀딱 옷을 벗은 채 물놀이도 술래잡기도 목마놀이도 한 형들입니다. 그들이 한 평생이 되어 죽여갑니다. 20대와 자신을 바꿔버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 두 번째 것에 의하면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가정과 민족을 넘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뜻 맞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국제학교는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학교 어학원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요. 해와 달이 절을 합니다. 연합들이 절을 하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제학교는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학교나 어학원은 보내야지. 아니, 꾸었던 꿈처럼 조금 더 크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더 크게 열고 더 큰 폭으로 요셉을 부르는 것이죠. 요셉을 불러 그의 짐을 싸고요. 양과 용소를 팔아 마련한 두툼한 돈뭉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아들아, 아버지는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너가 꿈꾼 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 나의 생명처럼 알고 지켜왔던 양과 용소를 다 돈뭉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 시절에 최고로 강한 나라, 최고로 잘 살고 큰 나라 애국 이집트로 가라. 거기서 공부하고 운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라. 애국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요셉은 애국으로 왔습니다. 유학생의 신분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더 멋진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보장이 되지 않는 노예로 팔려 이스라엘 떠나 애국 이집트로 건너온 것이지. 여러분, 이 사건, 이 모습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되시는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의 가정에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전혀 안 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실 거예요. 저희 이성도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하지만 가슴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나 삶의 소망, 인생의 꿈, 내일의 비전, 큰 기도 제목이 생기면 더 좋아지고요. 더 힘을 냅니다. 안 되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진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100%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요셉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삶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물고 양을 지키던 외동 다윗,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왕으로 삼아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래 들킬까봐 어디 숨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다음 왕이 되기 위한 수업. 궁중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전쟁을 배웁니다. 때로는요 전쟁과 전쟁의 기술을 익힙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외교를 듣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교육 받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한 광야에서의 도망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0년이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한 삶을 살았지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넣어도 좋다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교통과 문화의 중심 세계가 만나는 노마에가 전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지요. 그런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놓아줍니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후 그 회개하고 돌이킨 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말이 없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로마에 가리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 실제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요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이때와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여행,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딛는 제1차 선교 여행까지 이 기간이 있는데 이 사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 질문의 답을 제공해주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라비아로 가 3년을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꿈과 비전을 품은 후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거나 경치 좋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낮에는요 찐 듯한 햇빛 더위가 있는 것. 밤에는 낮에 그 따뜻한 겨울을 전부 잊어버릴 정도로 추운 것.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당연히 없겠지요.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배고픈 늑대와 이리 사나운 짐승들 무서운 독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하려는 정글들이 부실부실 가득 있지요. 이것은 무려 3년. 햇수로 3년이 아니라 만 3년. 햇수로는 4년이죠.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광야에서 만 3년을 보냅니다. 그를 위해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걷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의 소망, 꿈, 소원, 비전, 비전은 주님의 훈련, 주님의 연단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복 끝, 힘든 시작이라고 설교쳐야 하는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도구로 이 가슴에 새겨 누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쉽게 이루시지 않고 훈련과 연단이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주님이 주신 소망과 꿈,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작거나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값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도점이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는 꿈은, 비전과 기도 제목은 작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몇 푼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이름으로 역전되는 삶, 완전 새롭게 되는 인생이 있고요. 언제까지? 그 생명을 다하거나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기가 막힌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이름으로 변질되고 퇴색되며 부패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슐문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슐문왕이 그랬고요. 출애굽 후 40년의 긴 광야사를 마치고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사, 교회에 연구하는 어떤 교회 역사를 다루는 교회사,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5년도에 만들어진 기독교 이단인에서 신흥 종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 박태선 씨. 전도관 이 천국의 특징은요, 교회당 위에 십자가 대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영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일명 신주지. 처음 박태선 씨는요, 대한예수의 창문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일반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얼마만큼 크게 사랑하시느냐, 그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신의 능력이 그 당시 몇몇의 부흥사들이 있었고 신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의 교주가 되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신의 능력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이 박태선 장로를 변질, 퇴색, 부패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에서 벗어날 수 없기도 하고 쉽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 이것을 염려 우려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잘되고 번창하여 역전된 기가 막힌 우리 인생보다 높아지고 좋아진 우리의 삶보다 자신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져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로또 한 방에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역전된 그런 삶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높아진 인생,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물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부스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평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을 고정하며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과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도 쉽지 않은 훈련, 힘든 어려운 면담을 통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깊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에 묻어가고 싶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소망 품지 않을래요. 하늘 주신 꿈도 거부할래요. 기도 제목도 멈춰갈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셔서 세계 놓으실 소망 내가 거절한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내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거부해도 성령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곳에 마음들게 하고 자꾸만 기도하게 하고 자꾸만 관심 갖게 하고 자꾸만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기운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목사님 훈련받는다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훈련받는다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소망은 시간 가면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전하던데요. 거짓말이니까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 거짓말 앞에 여러분의 신령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진실한 말씀, 정직한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받들어요. 목사님 실수는 훈련받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소망은요,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능히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그 어려운 훈련과 연단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장만 뒤로 넘겨서 창세기 3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형들에게 팔려 애굽 사람의 종과 노예가 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해주는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내려 애굽에 들어가는데 바로의 신대장 애굽 사람 유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공평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져온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한젓가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말씀에 있으나 형들에게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 집의 종과 노예가 되는 주님의 훈련과 연단 중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훈련과 연단 속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움과 아픔에 젖어 있는 요셉을 그냥 놔두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띄게, 눈에 보이도록, 알아차리도록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손을 대는 것 모두 잘되게 하십니다. 모두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요, 신뢰를 받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종과 노예의 신분이지만 아무것도 속박,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요. 거기에 용모까지 빼어나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함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크고 힘든 훈련과 연단 견디며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 그것으로 비롯된 주님의 훈련과 연단,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훈련과 연단이 너무 힘들어 거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훈련과 연단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에게만 한 주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충만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 없으신가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소중한 자녀들과 가정, 삶의 현장에 대한 확실한 소망, 목숨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절대로 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소망, 꿈, 비전, 소원, 기도 제목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전진 준비하며 그 소망, 훈련과 연단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과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어려운 순간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견디고 참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고 전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기억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으로